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각자의 자리에서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 자리를 지키는 우리 성도님들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진짜 여호수아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서가 24장까지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23장이고 이제 다음 주면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는 22장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22장에서는 요단 동편으로 가는 지파가 있었습니다. 루벤 지파가 있었고 갓 지파가 있었고 므낫세 반 지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세 지파가 그냥 돌아가지 않았죠. 어떻게 돌아갔나요? 첫 보기에도 큰 단을 쌓고 돌아갔습니다. 큰 단을 만들었던 것이죠. 이 세 지파가 왜 큰 단을 만들었었냐면은 자신들뿐만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자신들의 후대 세대도 신앙적으로 하나님과 끊기지 않기 위해서 자신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을 후대 세대들도 하나님에게 예배드리기 위해서, 즉 하나님과 자신들의 그 관계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큰 단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들은 가나안 땅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민족이 분노했습니다. 왜냐하면 요단 동편으로 가는 그 지파가 하는 행동이 이제껏 인도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요단 서편에 남아있던 지파는 그 동편으로 가는 지파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으면 해서 그들에게 나아갔고 대화로 오해를 풉니다. 그 두 그룹은 모두 오늘까지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실력과 나의 노력과 또 전쟁에 있어서의 그런 무기를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했던 것이죠. 즉, 두 그룹은 모두 같은 마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니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임을 깨닫는 마음이, 그래서 가난해진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요단 동편 지파와 요단 서편에 있던 지파가 분쟁이 있고 그 분쟁을 해결해서 화해가 있는 후 시간이 쭉 흐릅니다. 그리고 나서 그 후 오늘의 본문이 23장 말씀이 나옵니다. 이제 성경을 보면은 장별로 그리고 일정한 절별로 작은 소제목들이 달려있는데 오늘 23장에 달린 그 소제목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인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유언으로 한 말인 것이죠. 성도님들에게 하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과연 성도님들은 죽기 전에, 즉 나의 생각과 나의 그런 뜻을 남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과연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십니까? 상상도 해보신 적이 없는 너무 먼 미래 일인가요? 죽음을 앞둔 사람의 행동과 말을 보면은 그 사람을 얼추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죽음을 앞둔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서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말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하면서 그 죽음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죠. 2019년에 아일랜드 더블린이라는 곳에서 특별한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그 장례식은 62세에 돌아가신 한 할아버지의 장례식이었는데 이제 할아버지의 그 시신은 관 속에 있고 그 관은 땅 속에 있어서 이제 그 땅을 덮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죠. 근데 아직 덮지 않은 그 땅 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쿵쿵쿵 하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헬로? 거기 누구 있어? 나 좀 꺼내줘. 나 참 여기가 어디야? 나 좀 꺼내달라니까? 너무 어두워서 무서워. 그러면서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또 이렇게 들립니다. 이게 내가 들어야 될 기도문이야? 나 좀 꺼내달라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모두들 나랑 작별 인사하러 왔구나. 모두들 안녕, 잘 지내. 이렇게 할아버지의 목소리가 그 관 속으로부터 들려왔습니다. 성도님들은 이게 무슨 상황이신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게 무슨 일인가 알고 보니 관 속에 스피커를 넣어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그 녹음한 음성들을 들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유언에 따라 그것을 그때 튼 것이죠. 그리고 그 녹음된 할아버지의 말에 그 죽음의 순간에서도 웃긴 말을 하는 할아버지를 보며 슬퍼하던 하객들이 점점 웃기 시작했습니다. 그 할아버지는 평상시에 유쾌한 장난을 많이 하시기도 했지만 나중에 자녀분의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 자신이 먼저 가서 슬퍼할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웃을 수 있도록 녹음을 미리 했다라고 합니다. 남겨진 할머니가 슬프지 않길 바란 할아버지는 정말로 그 중요한 마지막 순간에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그 음성을 할머니를 웃기게 하는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이죠. 오늘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입니다. 물론 여호수아가 이 말을 하고 바로 죽은 것은 아닙니다. 정말로 죽기 전에 한 말은 아니에요. 14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날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하면서 말을 합니다. 즉 자신들이 온 세상 사람들이 죽는 것처럼 자신도 죽어가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 장로들과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 많아 늙었도다. 즉 여호수아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의 핵심적인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이가 많아 늙었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죽을 때가 되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1절에서 나타나는 오랜 후에는 약 2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22장에서 그런 분쟁이 해결되고 약 20년 정도가 흐른 후입니다. 과연 여호수아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했을까요? 당연히 평범하고 가벼운 말은 아니겠죠. 왜냐하면 우선 먼저는 여호수아가 부른 사람들이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참석한 사람들이 만만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장로들을 불렀고 두령들을 불렀고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렀습니다. 즉 그 자리에서 여호수아의 말을 듣는 사람들은 다 리더급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사람들을 불러서 여호수아가 평범한 말은 하지 않겠죠. 그럼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죽음을 앞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여호수아는 이것만큼은 꼭 전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하겠죠. 여호수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그게 바로 오늘 저희가 살펴본 본문입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했는지 3절에서부터 23장의 끝인 16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가 14절에 걸쳐서 길게 말한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하자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8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또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23장 내내 말하지만 그 결론은 하나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친근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이런 내용들을 말했습니다. 3절에서 16절까지의 내용이 이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끔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기억하게 합니다. 자신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가나안 족속도 하나님께서
직접 쫓아내실 거라고 이스라엘 민족을 확신시킵니다. 과거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준수할 것을 말합니다. 특히 이방인들과 교류하거나 이방신에 대한 우상숭배를 금지시키며 마지막으로 저희가 맨 처음에 읽었던 오늘 본문인 14절에서 16절까지는 만약에 우상숭배를 하면 받을 그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호수아의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연한 말이긴 한데 약간 떨떠름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의심하지 말고 율법을 잘 지키고 우상숭배 하지 마라. 만약 너희가 우상숭배하잖아? 그럼 너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단순히 우상숭배하지 말라고 권고만 한 게 아닙니다. 우상숭배를 하면 망하게 될 거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경고했는지 오늘 본문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일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일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망하리라. 여호수아가 말하죠.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면 다른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망하게 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유언을 제가 들었다면 떨떠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할아버지가 왜 이럴까? 이렇게 세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여호수아의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이죠. 근데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누군가로부터 유언을 들어본 적은 없지만 만약 제가 유언을 하게 된다면 당부만 할 것 같습니다. 너희가 꼭 우상숭배를 하지 마라. 근데 굳이 너희가 우상숭배를 하면 망하게 될 거야. 저라면 강하게 경고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앞서 말했듯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리더급이었어요. 장로였습니다. 나이가 많기도 하지만 신앙적으로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두령, 우두머리입니다. 재판장들과 유사 관리들입니다. 과연 그들이 실력으로만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22장에서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전쟁을 불사했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 큰 단을 쌓았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실력뿐만이 아니라 신앙적인 것도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까지 간 것이죠. 오늘날의 교회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력이 있다고 그 사람을 중요한 자리에 맡기지 않습니다. 실력도 평가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적인 부분을 더 크게 평가하죠. 실력만으로 평가되는 것은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상황은 오늘날로 치면 목사님이 신앙심 깊은 권사님들, 장로님들, 집사님들, 중직자분들 다 모아서 너희 하나님만 잘 믿으라고, 안 그러면 저주받는다고, 망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서 말하는 때도 살펴봐야 되는데 1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1절 말씀은 이제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을 불러 모은 때를 말하는데 그때가 언제인가 보니 하나님께서 사방 대적을 다 멸하시고 안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지 오랜 후입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안식을 받은 후이죠. 안식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기서의 안식은 전쟁이 그쳐서 평안한 상태이기도 하지만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배반할 수 있는 그런 영적 타락이 그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안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안식을 받은 상태에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하나님을 따르라 할 때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친근히 하기를 어떻게 하냐면은 오늘날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을 친근히 하는데 오늘날까지 너희가 해온 것처럼 하라고 말합니다. 즉 여호수아가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이미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상태였는데 리더급들을 모아놓고 안 그러면 우상 숭배하면 망하게 된다고 저주받는다고 강하게 말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런 상황에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것들과는 상관없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흔들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다. 12정탐꾼의 보고를 받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도 그들은 출애굽의 10가지의 기적을 경험했고 갈라진 홍해를 직접 걸었으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고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모세 때의 이스라엘 민족도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았고 그 인도와 이끄심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는 실수를 하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했었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을 알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안식이 있더라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상 숭배를 안 하고 하나님만 보고 있더라도 우리는 지금처럼 계속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정말 빠르게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되돌립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신호를 주시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죠. 근데 여호수아는 말합니다. 우리의 상황이 안 좋을 때만 아니라 좋을 때에도 지금 잘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상황이 좋을 때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그 상황이 나의 실력처럼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건데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않으니 내가 수고하고 내가 잘해서 그 상황이 된 것 같거든요. 그 사람이 바로 아간이었죠. 물론 여리고성을 돈 이스라엘 민족의 그 믿음도 대단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그저 돌고 소리만 쳤을 뿐인데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된 것인데 그 좋은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은 순간에 자신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그 물질을 따라가다 보니 아간이 하나님의 것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제가 설교 중에 각도 이야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향해서 정확히 나아가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1도만 어긋나더라도 그 1도의 차이가 10cm면 얼마 차이 나지 않을 테지만 그 엇나감이 10m로 길어지면은 100m로 길어지면은 1km로 길어지면은 그 차이는 어마어마하게 벌어진다. 약간의 엇나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을 향한 그 큰 차이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좋은 상황 속에서도 말합니다. 11절에서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그 리더들을 향해서 말하는 상황이 저희랑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 인해 안식을 얻고 구원을 받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올해. 우리도 이스라엘 민족처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 당시 민족,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많이 알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여호수아서까지만 알고 있지만 우리는 구약을 넘어서 신약까지도 알고 있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까지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처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우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우상이 있나요? 많은 사람들의 우상인 돈이 있죠. 그래서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다 되는 세상.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 우상이 되는 것이죠. 세상의 유행도 우상이 됩니다. 나를 위한 즐거움도 우상이 됩니다. 누군가에겐 가족이 우상이 되고 누군가에게 나의 자존심이 우상이 되기도 하겠죠. 이 밖에 많은 것들이 더 우상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상황 속에는 우리에게 스스로 조심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근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나요? 먼저는 스스로 조심해서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아멘. 한글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단순하게 번역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Very careful. 즉 그냥 조심하는 것이 아니라 매우 조심하라고, 대단히 조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매우 조심하고 대단히 조심하는 게 바로 스스로입니다. 세상의 많은 우상들도 조심하고 많은 유혹들도 조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종교들도 조심해야 되는데 성경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혹은 모든 사람에게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유혹의 길로 가지는 않는다. 유혹의 길로 간다라는 것은 그 사람에게 유혹이 있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마음과 더해서 그러고자 하는 나의 결단, 나의 행동, 나의 의지가 있을 때 그 유혹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저희가 비싼 것을 본다고 다 훔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욕심이 들 수도 있죠. 하지만 단순한 욕심에서 그것을 훔치고자 하는 의지와 결단이 없으면 저희는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공부를 잘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고 다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의지와 행동이 있어야 공부를 하는 것이죠. 저희는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에 우상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러한 조심하는 대상이 그 우상들이 될 수도 있지만 먼저는 나여야 합니다. 아무리 그것들이 있더라도 내가 그것을 향해 의지와 결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그래서 행동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벗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나를 조심하고 나의 마음을 조심해야 합니다. 나 스스로를 조심하는 게 저희의 힘만으로는 가능하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만만치 않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 그런 유혹들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주님만 보고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향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스스로 조심하라고 말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조심해서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유혹을 막고 나 스스로 조심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더 나아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 반응하는 것입니다. 우상이 많고 이방 나라가 많고 이방 신들이 많을지라도 우리는 거기서 더 나아가 그것을 먼저는 막고 거기서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 적극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난주 요단 동편의 지파가 단을 쌓은 것처럼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저는 참 베드로가 예수님께 한 고백을 좋아합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서 신앙적으로 위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기 힘듦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로 다가갔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특히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는 그렇다, 내가 주님을 다른 제자들보다 더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여호수아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만 사랑 가까이 하십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사랑하나요? 다른 것도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 수많은 것들을 제쳐두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신앙은, 그리고 믿음은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기도해야 믿음을 자라게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간이 더욱더 많아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자라면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다가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강하게 의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의식하고 결단합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 가장 중요한 그 순간에 한 말,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 그것을 강하게 의식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세상에 사랑할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게 너무 많아요. 우리를 유혹하는 게 어떤 게 있나 생각할 것도 없이 스마트폰 속 유튜브만 봐도 시간이 훅 갑니다. 알고리즘이라는 게 생겨서 유튜브가 내가 좋아할 것만 딱딱 추천해주지 않습니까? 유혹이 더 치밀해진 것이죠. 그래서 유튜브 알고리즘만 봐도 그 사람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의 알고리즘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니까 정말로 제가 좋아하는 것들만 올라오더라고요. 제가 연예인 유재석 씨를 좋아하는데 유퀴즈에 관한 영상들이 많이 있고 무한도전, 런닝맨 이런 게 막 추천되고 있습니다. 또 막 게임에 관련된 영상들, 막 게임 대회 영상들도 올라오고, 요즘 드라마나 영화가 또 재밌던데 그런 리뷰의 영상들도 막 추천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정확합니다. 유튜브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을 찾을 수고를 덜어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저희의 관심사를 알맞게 추천해주면서 또 길지도 짧지도 않은 적절한 시간의 영상들로 올려줍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그런 것들만 보는 건 아니고, 다행히도 저희 알고리즘을 보니까 예배에 관한 영상들도, 설교에 관한 영상들도 한 50% 정도는 되더라고요. 50% 정도는 신앙에 관련된 것들이 올라오더라고요.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많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죽음을 앞두고 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라.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안 흔들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의식해서 노력해야만 먼저는 우리가 좌우로 흔들리지 않으며, 설령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여호수아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은 여호수아의 때나 지금의 우리의 때나 또 앞으로 우리가 만날 미래의 때나 변하지 않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상황이 좋든 싫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잘 믿고 있든 혹은 연약하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 시간과 장소, 상황과 사람과 관련 없는 그 사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아멘.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호수아가 참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만약 여호수아가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의심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말했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당신이나 잘하세요 말을 하면 어떡합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런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여호수아는 마치 갈렙처럼 그 긴 시간 동안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정탐을 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고, 시간이 지나 정복을 한 후에도 여호수아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저와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먼저는 저와 성도님들이 다른 유혹이 많아도, 세상의 우상이 많아도 나 스스로를 조심하고, 그래서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바라며 이 말씀 따라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셔서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길 바라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강하게 결단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찬양하겠습니다.